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소 충격적인 장면들이 등장하고 내용도 조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남편을 잃은 한 여성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밀양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믿고 맡겼던 아들이 웅변 원장에게 유괴되어 결국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편도 잃고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여인이 교회를 찾게 되고 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살인자를 용서하기로 하고 교도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통으로 몸부림칠 줄 알았던 이 죄인이, 이 웅변한 원장이 의외로 평온하고 아주 얼굴이 좋습니다. 여인이 어렵사리 말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이 웅변 원장 살인자가 청산유수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이미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엎드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어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이때 점점 커져가는 여인의 눈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진리를 가볍게 취하고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얼굴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때만 존재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용서했다는 것인가? 내 원수가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눈물로 용서받고 속이 편해졌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 현실 앞에서 그녀는 실신하고 맙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정신을 놓지 않았던 이 여인이 이 어처구니 없는 진리 앞에 실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일 때는 행복하지만 너의 하나님이 된 순간 삶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존재하고 너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대단히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원 원장도 여인도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진리는 자기 삶의 기준의 일부일 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서로 자신의 하나님만 존재하고 타인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엄청난 행태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너와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존재하신 하나님을 되어질 때, 그렇게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믿음의 독선에서 벗어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공동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10계명 중 1계명에서 3계명을 나누어 보면 3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1계명에서부터 3계명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0계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계명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2계명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초기 이 성경 학자들이 어디까지가 1계명인가를 찾기 위해서 서로 토론을 했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1계명과 2계명을 구분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1계명이다, 2계명이다 하는 구분은 어거스틴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떤 것이었을까?
먼저 1계명을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 외에는 뜻은 내 면전에서, 내 앞에서, 내 곁에서를 의미하고, 다른 신은 헛된 존재들, 이상한 존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 헛되고 이상한 것들이니까 오직 나만 섬겨라, 이런 의미를 1계명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제 2계명을 보면 2절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자, 1계명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니까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뜻인 것처럼 보이지만, 1계명은 하나님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2계명은 하나님도 포함해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지도자 모세가 6번째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더디 내려오자 마음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분노해서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찌할 줄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다음 날을 여호와의 날, 즉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하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두고 언약이 파기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2 돌판을 가지고 오다가 이 광경을 보고 2 돌판을 땅에 떨어뜨려서 깨트려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백성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첫째 계명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 자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이 다릅니다. 5절에 보면 절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섬기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외적인 행동이, 내적인 동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나만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동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제가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고 이 쓴 논문의 내용도 좀 알리고 싶은, 그리고 신학 박사가 목회하면 아무래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구성남 목사 신학 박사학위 감사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린다고 하면,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께 논문 하나를 나눠주고 우리는 이 정도의 교회에 목회자가 목회한다, 이런 목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명백하게 보면 이게 우상 숭배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제2계명에서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했습니다. 둘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시는데, 자손까지 망하게 하느냐, 내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느냐의 결정적인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드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왜 수험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는 합격하고 저쪽 집사의 자녀는 떨어져도 괜찮다는 생각, 저쪽 교회는 망해도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규정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다 이해되지 못한다면 다음 계명을 보면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절에 제3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령되이 부른다. 원문적 의미를 보면 허탄한 일에 적용한다, 함부로 이름을 사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의해서 자신이 세우신 목적이 통제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미, 뜻이 거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걸 자기의 뜻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유혹된 것입니다.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 입당식 영상을 보았습니다. 참고로 서울 사랑의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 교회로, 그야말로 최고로 화려하게 지어진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당 예배 때 교회 정면에 큰 프랑이 하나 섰는데 저는 그것에 주목했습니다. 그 프랑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였습니다.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세운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교회 건물이 지어진 거죠. 하나님과 예배를 위한 가장 친밀한 밀착 관계를 위해서 교회 건축을 했는데, 그것이 목적인데, 그래서 가치가 있는데, 그 화려함 때문에, 그 광대함 때문에 자랑이 되어지고, 그것이 과시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표장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건축으로 인해 불법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법정 다툼이 심하게 생기고, 교인들 간에 고소 고발이 오고 가고, 내부적으로는 교회가 썩어가는데 외부적으로는 화려하게 도색하고, 그것이 과시되어서 많은 정치인들이 교회에 참석하고, 그것이 자랑이 되어지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앞에 서셨습니다. 헤롯이 수십 년간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화려한 성전을 세웠습니다. 벽돌 하나하나에 금으로 싸서 그것으로 세웠으니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 성전을 제자들이 소개하며 자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며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관리들과 어울리면서 그 권력에 취해 살고, 진리를 선포하기보다는 로마를 찬양하는 그런 곳에 그 화려한 성전이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들은 인류의 메시아가 아닌 자신들의 메시아에 주목했고, 진짜 메시아가 오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결국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쪽 성벽만 남겨놓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주목하는 것에 대해 평생 싸워왔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유대인들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너희들은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게 되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은 신천지, 구원파 이런 사이비 성도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내 하나님, 자기만의 독선적인 믿음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만들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대까지 죄를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만의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우리는 죄가 됩니다. 우리 주위에 교회답지 않는, 교회답게 행동하지 못한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의 세습, 불법, 동조하는 수많은 성도들, 과연 성직자만 타락해서 이런 결과가 왔을까? 저는 성도들도 함께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하나님을 고집하면서 내 하나님만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우겨대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선교학 시간에 선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교회에 또 다른 선교사가 가면 전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어떤 공동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야 할까? 이것이 선교학 시간의 토론이었습니다. 너와 나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볼로 같은 똑똑한 사람을 자신의 후임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그 교회에서 목회하겠는데 얼마 있다가 아볼로가 돌아와서 목회를 못하겠다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서 자신이 아끼는 제자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가 수습이 안 됩니다. 안 되겠구나 해서 본인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했더니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당신이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버려서 결국은 교회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바울이 추적하고 추적했습니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장 4절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전한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를 전했고
바울이 가르친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들어와 있었고,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완전히 바꾸어 넣어버린 거예요. 자기들만의 교회를 만들었고, 자기들의 영을 만들었고, 자기들의 복음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른 영 때문에, 즉 거짓 선지자의 속임수에 교회가 완전히 자기들의 교회로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보니까 온갖 자기들은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하고 있고, 성적인 타락, 잘못된 성찬, 당파 싸움, 성도들 간의 고소 고발,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남용하고, 잘못된 부활의 개념까지 완전히 교회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의 무리의 공동체가 되어 바울까지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맞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아니다, 이 사람은 에레미야다, 또 다른 사람은 선지자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우겨대고 의견을 내놓습니다. 서로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고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메시아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다양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셨습니다. 수년간, 수백 년간 성경을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듣지 못했는데 너는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비밀을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메시아는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모범적이고 신학적인 대답을 했던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예수님께 화를 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제2계명을 우습게 생각하는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나 계획이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상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이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변형시켜서 설명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이 단어를 단수로 썼어요. 여러 존재가 있고 여러 형태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늘을 단수로 표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야,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체험은 다를 수 있으나 성경의 말씀 안에서 딱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믿음이 충족되어지고 쌓여져 갈 때 우리는 정상적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나에게 유리할 때 복음이고 나에게 불리하면 복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유리할 때나 불리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똑같이 이해되어져야 복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한 시간을 살면서 우리는 각기 다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접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에게 이익되어지는 것,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을 변형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안에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진짜 복음이, 진짜 진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아래서 진짜 이루어지고 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